1장 13절에서 17절 같이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4절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그럴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17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솟아를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자, 수백만 명에게 삶의 커다란 감동을 전해준 수많은 베스트셀러 작가면서 최고의 성경 해석가 존 메가더 목사는 5대째 목회자시가 있는데요. 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에서 특별히 한 사람을 이렇게 삶을 책을 인용했는데 그 인용한 걸 그대로 그냥 적었습니다. 자, 주님,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것은 내가 염려할 바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내가 할 몫입니다. 그것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내가 하는데 우리나라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죽음을 앞두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뭐 염려할 게 아니라 이거죠. 그냥 내가 할 것은 오직 내가 할 바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내 할 몫이다. 리차드 백스터의 그 책에서 나오는데 이따가 계속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 좀 더 오래 살 수 있다면 나도 더 기쁩니다. 왜냐하면 더 오랫동안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만약 짧게 살더라도 내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영원한 곳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생의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이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막 수염과 머리가 허연 모세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 9세대 아버지 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남고 모세만 남고 다 죽었죠. 다 죽고 이제 신세대 앞으로 가나안 땅에 살아갈 신세대를 향해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일단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히 제1계명을 지금 이렇게 설교 오늘 본문하고 관련돼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의 제2세대로 하여금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로 언약을 갱신하고자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것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10계명 중에 제1계명에 대한 메시지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0계명의 제1계명이 아주 짧으면서도 아주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1계명에 대한 설교는 신명기 6장부터 신명기 11장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제1계명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최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권위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제1계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다
분명히 하며 무슨 말인지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한 말씀이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자, 신명기 10장 1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 너 이스라엘 야훼, 이스라엘아 야훼 너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의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고 그가 보여주신 길만 따라가며 그를 사랑하는 것이요,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쏟아 그를 섬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 13절 그렇게 하면 이제 축복이 나오는데, 자 1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다. 너희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1계명에 대한 메시지 결말 부분이 다시 한번 언급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많이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게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그 다음 절 14절 15절인데,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에게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러한 축복이 자연스럽게 흘러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할 몫입니다. 자, 그런데 왜 성도들은 이것을 잘 하지 못할까요? 자, 그것은 그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단순히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하여 아는 것을 말합니다. 자, 체험적으로 경험하여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서로 어떻게 관계하시고 일하시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고 싫어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인류의 샘플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과거, 현재, 미래는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등, 자,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보다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할 몫입니다. 자, 그런데 왜 성도들은 이것을 잘 하지 못할까요? 두 번째는 이기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이 자신에게만 머물기를 원하는 것은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과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동기는 바로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자,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몇 가지 나오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그때 영광의 보좌에 앉고서 그리고 민족들을 그 앞에 모으고 그리고 이제 가릅니다. 염소는 왼쪽, 양은 오른쪽 이렇게 가릅니다. 자,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목자가 양을 이렇게 우측, 또 염소는 왼쪽 이렇게 가르듯이 가른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가른 다음에 그때 임금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이 양들 의인들이 묻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우리가 줬고 또 나그네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하리니 할 때 그때 임금이 하는 말,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이거예요. 자,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곧 너희가 이 형제들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중 최고는 아마도 불신자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와 똑같이 혹은 그녀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그의 몫이 되도록 만드는 것일 것입니다. 자, 결국 내 인생이 마감되어질 때 남는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주님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겼는지, 그리고 내가 주님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똑같이 하도록 몇 명을 동참시켰는지가 바로 남는 것입니다. 자, 영국의 대표적인 청교도 목사인 리처드 백스터는 청교도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혔으며 설교를 금지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엄청나게 영향을 줬어요. 요한 웨슬리에게도 영향을 줬고,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에도 강력한 영향을 줬고, 로이드 존스에게도 강력한 영향을 준 그러한 영국의 대표적인 청교도 목사입니다. 자, 이 사람이 오늘 좀 몇 책이 소개되는데 다 이렇게 고전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회심으로의 초대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죽어도 복음은 죽지 않는다. 나는 잠들어도 내가 뿌린 씨앗은 자라서 세상에 유익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전한 복음은 내가 죽어서도 계속해서 일한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요 특권입니다.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그런데 인류 최초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깨어졌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강교회 야근하는 당신에게 이정규 목사님은 야근하는 당신에게서 이렇게 질의응답에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죄 이후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어떻게 깨졌나?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 자, 자연스러운 사랑과 연합이
깨지게 되고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에서 서로를 지배하고 다스리려는 투쟁과 욕망의 관계가 된다. 예.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부부 관계가 투쟁과 욕망의 관계가 되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 우리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서로를 지배하고 다스리려는 투쟁과 욕망의 관계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로 회복되는 사건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얻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 월터 마샬은 이분은 성화에 대해서 참 깊이 있게 책을 썼는데요. 이 성화의 신비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들여 그분과 사귀어 살 때 그분으로부터 새로운 본성을 받는다. 그 본성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며 그분께 순종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섬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새로운 본성을 받았어요. 그 본성은 그 본성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며 그분께 순종하며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하여 고민하고 싸워야 합니다. 자, 성경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도입과 안목의 도입과 이상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아주 잘 다스리고 이긴 분이 바로 아까 또 소개했던 영국의 대표적인 청교도 목사 리처드 백스터는 성도의 영원한 안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에게는 이 세상 전부를 소유하는 것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곳에서 당신은 하나님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그냥 지식이 아니라 우리도 체험으로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거예요. 세상을 소유하는 것보다. 자,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할 몫입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어떻게라는 초점보다는 주의해야 할 점에 두 가지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자,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자,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쭈어라. 그가 내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가 할 목, 즉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충실히 감당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 이후 나의 삶이 잘 될 때도 잘 안 될 때도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자, 보통 우리는 내가 주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데 나의 삶은 형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자,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주님 이거 실수하는 거 아니십니까? 라며
원망 섞인 태도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삶이 어려움으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을 우리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 자, 시편 23편 4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인시나이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또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할 몫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로는 자,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신명기 11장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꾀임에 빠져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십시오. 다른 신들에게 예배하지 마시오. 꾀임에 빠졌다고 표현해요. 자,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정욕을 자극당할 때 단순히 정욕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 이겨야 합니다. 자, 그 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결국 죽어버릴 육체 욕망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비록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갈 때에도 성령에 이끌려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자, 마태복음 4장 1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예수께서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돕는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 그 부분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될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자, 영국의 대표적인 청교도 목사 리처드 백스터는 자, 참된 목자, 아까 그하고 이렇게 세 권이 이 고전에 해당되는 책입니다. 참된 목자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고 온유한 삶을 실천하며 기꺼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자 하는 신자를 통해 교회의 아름다움이 한껏 드러난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기꺼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자 하는 그 신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아름다움이 한껏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살아야 하고 저렇게 살아야 하고 무엇인가 요구가 많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자, 그러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부담스러워하거나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할 몫입니다. 라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 위의 것들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두 가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잠깐 생각하시면서 1, 2분 기도로 나아갑니다.